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 후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에 밝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본문은 지금 곡식과 오늘 본문은 포도 농사죠. 대부분이 생각하기에 곡식은 알곡이고 포도는 심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포도는 우리가 그냥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포도를 재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포도는 일깨워서 또 우리가 진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인데 대부분 보면 심판, 포도를 일깨워 그게 피가 퍼지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심판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곡식도 우리가 곡식 추수, 알곡 추수 그래요. 그 추수의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그 떡에 비유하잖아요. 곡식은 뭐가 됩니까? 추수하면 떡이 되죠. 떡을 만들죠. 성경에는 떡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밥이라고 하지. 그 떡을 우리가 보면 구약에는 진설병이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우리가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전 문, 그리고 번제단, 물두봉을 거쳐서 송수에 들어가면 송수에 자축에가 촛대가 있고 우치가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고 이제 안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 거죠. 복귀가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이 다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보이는 것으로만 그렇게 알아듣죠. 보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알아듣는데 우리 육체적인 심판, 그 육체의 어떤 구원,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8절을 가볼까요? 6장에 보면 그걸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생명의 떡.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그 생명의 떡이 뭔가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보이는 떡은 먹어도 죽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알아야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우리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물에 대해서. 너희가 물 들어왔던 물동이에 물 길러러 왔던 그 물과 하늘에서 주는 인물
성경은 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것을 진리가 되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그게 생명의 떡이라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가볼까요? 그래서 산떡이라고, 산떡. 그러면 죽어있는 떡도 있습니까? 죽어있는 떡이라고 뭘 할까요? 먹지 못한 떡이자. 이게 산떡이라고 하죠, 산떡.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성경은 영생,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유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 떡이 결국 뭡니까? 살이죠, 살.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죠. 그 베들레헴 뭡니까? 떡집이잖아요, 떡집.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알지 못하죠. 나사렛에서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 데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금 이 앞전에 지금 12절로 13절에 곡식 추수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 포도 추수입니다. 포도 추수. 열매를 이제 거둬들여야 되죠. 곡식, 우리가 벼를 추수하면 그걸 우리 밥을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하는데 이 포도는 일깨워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17절,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지금 추수하는 장면이죠. 낫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낫은 항상 추수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오늘날 얘들은 또 모를 수 있죠. 낫이 무엇인가. 오늘날은 트랙터로 하고 콤바인으로 하고 이런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전에 다 낫으로 했죠. 낫으로.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온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누가 앉아있었습니까? 못 걷는 자. 못 걷는 자가 미문에 앉았었는데 결국 이제 성전에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낫을 가졌더라. 성전도 두 가지라 했잖아요. 성전이 나우스가 있고 히에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한이란 뜻은 뭐냐면 에리안이란 뜻입니다. 에리안. 빠른이란 옥시인데 이한이 옥시인데 기본적으로 옥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는 오늘 본문에 지금 곡식과 포도죠. 포도. 그러면 곡식은 뭘 만듭니까? 떡을 만들고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죠. 우리 주님께서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이 살과 피와 곡식과 포도주 같습니다. 포도는 일깨워야 그걸 진익여서 결국 뭐가 됩니까? 주가 됐죠. 포도주. 그러면 피라고 하죠. 피. 포도를 그냥 피라고 안 쳐. 포도 잔으로 만들어야 돼. 곡식도 마찬가지요. 곡식 그냥 벼를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곡식에 보면 다 잘게 부수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뭘 만듭니까? 떡을 만들려면 쪄야 되죠. 가루로, 진익에서, 높은 온도로 쪄야 됩니다. 그래야 떡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금 뭘 설명하냐면 그냥 먹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과정을 겪은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 18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나오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분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다. 히브리에서 우리 설명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샬렘 왕이란 샬렘 왕. 샬롬인데 샬렘 왕. 평안이죠. 평안이 어디서 되냐면 모든 것을 벗어났을 때 평안이 됩니다. 시작과 끝이 되어질 때, 끝이 될 때, 마침이 될 때,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이 될 때, 알레포로 시작해서 타보가 될 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 여기는 복을 뭐라고 하면 바라크, 복을 뭐로 했나 볼게요. 우리가 이 복도 보면 전번에 복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헬라어로는 우리가 그걸 마카리우스라고 그랬죠. 19절이죠. 여기에서 복을 주옵소서 바라크로 나왔네. 여기도 바라크. 그래, 바라크면 송축하나이다. 무릎을 꿇는 것, 찬양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가볼까요? 그 과정도 마찬가지죠. 복이 되는 것은 그 과정 벗어났을 때, 샬롬이 됐을 때, 죄에서 벗어나서 디카요 시내가 되었을 때, 그걸 우리가 바라크 찬양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이런 게 찬양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죄덩이를 가지고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일곱째라고 하잖아요. 계속 일곱째.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일곱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계속 그러죠. 나팔, 대접, 참 3대 7충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복음의 내용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안식이라.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세상을 지었는데 세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안식이다. 안식하자. 시작. 대부분이 지금 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적은 교회야 그럴 수 없죠. 바쁘니까. 해야 할 일도 많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교회가 되면 안식년 해가지고 안식하잖아요. 해외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놀러 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쉬는 거죠. 안식년.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내 죄는 없어지고 이제는 죄라는 것은 죽고 나의 의는 죽고 그리스도 의로 사는 거.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 일곱째 날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데 3절 볼까요? 복이 나오잖아요. 복.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지금 복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 복을 뭐라고 볼게요? 여기도 바라크로 나 바라크.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라크. 우리 바라크 하면 뭘 말하냐면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그때 좀 설명했잖아요. 뭐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이런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이 아닌 일곱째 날이라 하잖아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과정을 뭘 설명하냐면 결국 그 욥, 일곱째 욥, 헵타 우리가 말했죠. 뭐지? 헬라어로는 헵타죠. 우리 일곱째 여기 히브리어는 쉐비아인데 쉐비아인가? 쉐비아인데 그 바라크 쉐비아 일곱째 여기는 날이라겠죠. 날을 우리가 복되 그러니까 날을 하면 욤인데 그 날을 우리가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날 그날 안식일인데 토요일 날은 안식교. 기존적인 교회는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날 주일이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일요일이라 그랬죠. 주일 하면은 무슨 날이냐면 주님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 내용은 뭐냐면 일곱째가 되면 헵타 여기는 쉐비아인데 일곱째 날이 되면 안식이 됩니다. 여기 지금 설명하잖아요. 복주사 바라크 복을 어떻게 막 너 받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복은 어떻게 내가 되어지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 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대부분이 보면 거룩하면은 거룩 찬양하죠. 거룩 이렇게 찬양해서 이렇게 우리 입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이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과 짜가지 않고 오직 기도와 전도와 성경 연구와 교회 생활과 이렇게 거룩히 살아야지. 거룩은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 생명을 네가 받아서 아들이 되라 라는 뜻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행동 제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거룩, 니코룩, 복, 바라크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그러죠. 복이 거룩합니다. 그게 찬양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 자, 3절에도 2절에도 안식이라고 말하죠. 안식. 일곱째 날 안식하였더라. 그 안식이 뭐냐면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문자적인 것, 땅의 것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살죠. 그래도 그렇게 믿고 살지만 성경 우리에게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결과를 말하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뭐가 된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가볼까요? 40장 22절, 21절로 22절. 거기 보면 그 요셉의 꿈에
지금 그걸 해석해 주는데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생명을 설명합니다. 제3일은 그 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 이 3일이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하는 표적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표적.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여호와여 잔치할 때 술 마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자, 20절부터 했나? 21절. 자, 21절부터 말했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잔이라잖아요. 잔. 술. 잔. 21절을 했나요? 22절.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래, 이게 내용이 요한복음 56장 53절부터 한번 가볼까? 57절까지. 지금 뭘 설명하냐면 곡식은 죽고 포도주는 살아있는 거.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이게 지금 말씀하는, 여기 가보고 올까요?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자, 그거 갔다가 요한복음 6장 53절로 올게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9절. 우리가 마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인데, 자, 고린도전서에는 있는 내가 너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내가 전할 것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잖아. 이 복음입니다. 복음. 반드시 넘겨받아야, 디돔이 되어져야 그걸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이라잖아요. 곡식이 뭐가 된다고요? 떡이 되는 거잖아요. 떡을 가지사, 23절,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로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면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떡은 몸이 되는 것. 보여지는 떡은 먹어도 배고프지만 보이지 않는 그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육체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프죠. 오늘 한 끼 먹고 또 안 먹으면 배고프죠. 계속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보여지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이다. 여기는 뭐냐? 식후에 그러잖아요. 왜 식후라 했을까? 같이 설명하지 않고 식후, 먹고 난 후 그러잖아요.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만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이거 뭐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대부분이 보면 기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오늘은 성찬식을 몇 번 했느냐. 어떤 교회는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뭐 또 날마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모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 전하는 것이다. 이것도 설명하려면 또 끝이 없죠. 전하려면 반드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식후라고 하잖아요. 식후, 새 언약이라고 하죠. 자, 갔다 올게요. 또 저 잊어버리겠는데.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자, 아까 식후였으니까 그 식후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날 후입니다. 후. 떡을 먹고 난 후. 떡을 먹고 난 후. 그러니까 떡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입에다 넣고 섞여 먹는 게 아니라 먹고 난 후가 돼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전과 후를 설명하죠. 육체와 영을 설명합니다. 그게 본질이 뭐냐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거죠. 곡식과 포도주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날 후 식후에 세워지는 그 언약이 뭐냐면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식후가 아닌 전에 세워진 언약이 뭐냐면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옛 언약을 율법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에는 의가 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7장 4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신다. 그게 존귀한 분이 사도행전 7장 48절이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여호와, 에호바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는 에호바인데, 그 여호와의 날, 그의 날이 뭡니까? 주후날이잖아요. 주후날. 주, 키리오스. 그분이 누구냐면 그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날 후라고 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식후 그러잖아요. 식후. 식후 뭐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법이라고 하죠.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준 돌판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 하나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게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지키도록. 근데 대부분이 보면 율법을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지킬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걸 지금 깨달아는 건데, 그걸 깨달아 진리를 내 안에 들여 칼디아의 마음에 의 데카이오시네가 되어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되는 자가 로마서 10장 13절이 됩니다. 이게 살과 피라는 글이 중요한 거잖아요. 살과 피. 아까 지금 그날 후, 식후 그랬죠. 고린도전서 11장 다시 가볼게요.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했나요? 제가 그 식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날 후라고 지금 에레미야를 말씀했는데,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자, 25절 아까 했죠.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그러니까 그날 후라는 거죠. 26절. 기념하라 그러니까 그런 기념일이 모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29절까지 갈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죄 말해 죄.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걸 먹는 거죠. 대부분이 보면은 저희도 그랬지만 그 떡을 우리는 카스테라 예전에 사서 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빵을 구운다는 거죠. 그걸 누룩을 넣지 않고 그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는 내용을 그걸 의식을 못하니까 빵을 구워서 하든 카스테라를 사서 하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 죄 문제. 성경에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24장에도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3도 57절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2절로 계속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 자죠. 그러면 그게 지금 완성된 자입니다.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이코르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4절. 계속 그걸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지금 4절은 그걸 지금 풀어주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사망되었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죽은 자, 네크로스보다 장사되었다는 타나토스라고 해요. 타나토스. 죽은 자가 다시 죽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 다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가 영적인 죽음이 어떻게 죽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살아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걸 설명하는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가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잡힐 수도 없는 거죠. 피조물에게 침뱉음과 가시면류관과 채찍을 맞을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를 무엇을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2장 16절에 14절에 설명하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들이 땅에 속한 자, 그 땅의 것을 해결해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새 언약, 처음에 뭡니까? 옛 언약, 새 언약으로 되어지는 그날 후가 되어질 때, 그날 후, 식후가 될 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연합한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연합입니다. 더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아 그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밖에 없어. 어떤 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야. 그걸 나는 믿어.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땅에 속한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땅에 속한 자에게 땅에 그 성령을 보내 하늘의 것을 알게 하는, 이게 표적인 표적. 세메이어, 눈에 보인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하면 장사가 되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장사가 된 게 뭐냐, 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럼 부활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가 아니죠. 영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 내용이죠.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지금 6절 7절에 다시 설명드리는데,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로마서 6장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 이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부터 계속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옛 계명이, 옛 것이, 율법이, 죄의 몸이, 또 사망의 몸이 다 같은 내용들이죠. 어둠이, 첫 것이, 그게 뭐냐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율법 아래 혈과 육으로 사람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에 여자의 후손에 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건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나무의 혈통, 우리가 십자가죠. 교회 탑에다 종탑에다 십자가.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내용은 육체를 가지고 땅 못 박아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고통도 그런 고통이 될 수가 없다. 손 밑에 비집만 들어가도 얼마나 그게 신경 쓰이고 아픈데 그 못을 박아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스타워로서는 이 수평적인 것, 대부분 우리가 교리로 알잖아요. 수평적인 건 인간과의 관계,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게 아니라 수평적인 것은 우리가 티데임이라고 합니다. 티데임. 배열하다, 진열하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항상 두 가지잖아요. 언약의 기둥. 십자가도 언약의 기둥. 수평적인 것이 보인 거라면 스테미는 쓰는 거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설명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능력 디나미스가 지금 그런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어떤 병을 고쳐주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은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죠. 영생에 대한 걸 설명하고 생명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죽은 자입니다. 이게 죽은 자. 7절. 그럼 여기에는 살아나는 자죠.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하죠. 옛 것과 새 것. 보이는 것과 뭔지 보이지 않는 것. 그림자와 실상. 신령하지 않는 것과 신령한 것.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자, 거기에 설명.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예, 의를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의가 되는가. 그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맞죠? 의롭게 되는 걸 설명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오늘날 내가 여기 서 있는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나라는 존재는 나가 바로 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간과 세월을 거쳐서 나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면 현재지만 과거라는 나를 통해서 현재라는 나가 만들어지고 현재라는 나를 통해서 미래라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결과가 그리 중요한 거잖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아무리 좋았다 해도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은 결과가 나쁜 겁니다. 과정이 험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가 좋으면 모든 건 다 좋은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를 설명,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다른 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의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본문도 지금 그 내용,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곡간에 드린 곡식과 포도주 심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 2장 한번 더 볼까요? 2장, 골로새 2장 11절로 11절.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은 목배임을 당해야 되고 장사되어져야 되고 술 많은 관원장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말하면 장사되어야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장사되어야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부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는 할례, 푯배를 베는 거 이스라엘 율법이잖아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할례라. 그리스도 할례가 뭐라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아까 로마서 6장 3절에 설명하잖아요. 그게 그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지금 로마서 6장이 지금 설명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거는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여기는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읽으면, 아니, 영이다며, 영은 죽지도 않는다며, 왜 여기 장사됐다고 했을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라. 완성이죠, 완성,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거.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떡, 포도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14절, 18절부터 봐야 되죠.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 내용. 다 3일. 떡 깎는 간원장도 3일 나와요. 3일. 3일 죽음과 부활. 요나도 3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보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되죠. 어디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도 첫 번째는 죽어야 됩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혈과 육으로 오신 분은 죽어야 되고 영이신 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한 분이죠. 한 분. 오늘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둠과 빛은 공존하는 겁니다. 못 걷는 자와 걷는 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죠. 백부장이 종과 종은 백부장은 뭘 설명하냐면 백부장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죽고 사는가를 말씀하는 거죠. 자, 다음 오후에는 18절부터 하겠습니다. 계속 성경은 복음을 설명하죠. 기도할게요.